지난주에는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인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의 영적인 전도 지도에 비춰보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지게 되었고 드디어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그 이상의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소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 나눴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지역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아주 신실한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면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빌립은 광야로 나아가게 돼요. 광야로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에티오피아 왕국에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여왕의 신하였던 네시입니다. 그는 여왕의 신하이면서 나라의 모든 국고 이 재정을 총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이에요.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에티오피아는 또 어떤 나라이고 어떤 왕국일까요? 여기 등장하는 이 에티오피아는 고대 에티오피아 왕국, 흑인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했고요. 오늘날에도 에티오피아가 있잖아요. 그 에티오피아보다는 더 이집트 쪽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누비아 왕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구스 왕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8장 이 에티오피아인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저 위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고 그리고 다시 고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좀 의견이 있는데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말하자면 아프리카 이방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볼 때는 그는 흑인이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인이 예루살렘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광야길을 지금 마차를 타고 쭉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가 세례도 받고 그리고는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라고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행의 루트를 한번 우리가 잠시 지도로 보기 원하는데요, 자막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군요. 자막이, 여러분 저 뒤를 보시라고 저 뒤에만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이쪽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쪽 이동을 할게요. 보이시죠? 자, 여러분, 그 오른쪽 위에 보면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서남쪽으로 가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74km 정도 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한 70km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직선으로 이동한다면 그 경우에는
한 110km 정도 되는 거리로 여겨지고요. 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가사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이요, 멀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가사까지 가는 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걷는데 이틀이나 3일은 소요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지도를 통해 보았는데요. 자, 빌립을 보세요. 이 빌립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리고 광야길을 또 지나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 에티오피아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빌립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여행을 하도록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 전도한 것은 한 사람이었죠.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인 한 사람을 전도한 게 맞죠. 그러나 이 당장에는 한 사람을 전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에티오피아인 한 사람을 전도함으로써 이후에 이방 땅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씨앗이 되고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전도 스토리를 우리가 쭉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전도에서, 빌립의 전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라고 했죠? 광야입니다. 광야. 자, 이 내용을 2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라.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사실은 광야로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 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이 갑자기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그 멀리 떨어진 광야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광야, 이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주변에 사람도 없고 또 물 한 방울도 귀하고 풀도 자라기 어려운 곳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가끔 한 번씩 저기서부터 여행객의 마차가 먼지 날리며 그냥 지나갈 뿐인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광야는 외롭고 황량한 곳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빌립이 바로 이러한 외롭고 황량한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왜 광야로 갔나요? 누가 빌립을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너는 광야로 가라.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이번엔 이렇게 소개됩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번에는 빌립에게 빌립아, 지금 지나가는 이 수레, 여긴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거기에서는 주의 영이라 표현돼요. 여러분, 주의 사자라면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빌립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누가 빌립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를 섬기며 뭔가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나 나름대로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행복해요. 예, 사실은 성공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나의 사역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만족스럽고 행복했던 나의 삶이 광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갑자기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어때요? 어느 날 어쩌면 갑자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냥 좋고 행복하기만 하셨어요? 아니면 어쩔 때는 광야를 느끼셨어요? 또는 직장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예상치 않게 직장에 변동이 생긴 경우 있어요. 그때도 뭘 느껴요? 광야를 느낄 수 있잖아요. 또 주를 섬기는 사역이나 삶에 예기치 않은 그런 가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때 광야를 느끼게 되는 거죠. 외롭고 황량한 광야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제가 갑자기 광야로 왔죠?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적인 사마리아 성에 있다가 광야로 옮기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잘 바라보면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광야로 나간 것은 성령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로 나갈 때 거기에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뭘 예비하셨어요? 만남을 예비하셨어요. 만남을. 나는 왜 광야에 갔는지 몰랐는데 빌립이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왜 광야로 우리가 나왔는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에디오피아 네시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이 사람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우연한 만남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노래에도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같이 볼까요?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 수는 있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끄심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섭리 가운데 만남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실 때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 한 영혼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 우리가 있게 될 때에도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광야에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어떻게 그 자체가 감사할 내용입니까? 광야는 힘든 것이지. 그러나 광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면 인생의 광야조차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광야에서도 아유, 광야에서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도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전도의 원리가 있죠. 뭡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웬 광야예요,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랬다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사마리아 성에 그냥 머물러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의 나의 성공의 안주에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한 영혼 에디오피아인 사람의 구원 이야기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현지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의 또 우리의 믿음의 주파수를 잘 맞추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다 같이요. 성령님,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에디오피아인을 생각해 보죠. 에디오피아인을 생각하면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광야길에서 마차에 타서 마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 마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인터넷 서치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뭐 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더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도 할 수 있고 평소에 못한 거 생각할 수 있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데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두루마리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 이 두루마리 성경 무릎에 올려놓고 그 이사야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긴 마차 여행길에서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인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도자의 마음이다. 구도자의 마음이다. 구도자란 누구예요? 진리나 구원을 갈망하여 찾는 사람이 구도자잖아요. 이디오피아인, 이 사람은요 자신의 나라 이디오피아 왕국에서 지위도 높아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신분도 아주 그냥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왕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그 신임하니까 정말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여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이디오피아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이 뭐예요? 진리를 향한 갈망,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오는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읽고 있는 성경이 어느 부분이었다고요?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읽게 하시고 그 중에도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고
이사야 53장에서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이사야 53장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언이 나오잖아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언. 유대인들은 메시아하면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기로 작정하신 메시아 어때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읽고 있어요. 자, 32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도살자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말, 이분 바로 이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입을 열지 아니한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 그는 굴욕을 당했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죠.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길 것이다. 뭐예요? 그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죄나 불의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이분이 누구인지. 이디오피아 내시는 몰라요. 도대체 이 처참하게 고난당하는 이분이 누구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빌립에게 묻죠. 여기 이자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때 빌립이 내시에게 말합니다. 여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이 고난받는 자, 이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으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 아닙니까? 거기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네, 빌립의 말을 들은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빌립에게 요청해서 물이 있는 곳에서 내려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뭐예요? 죄 씻음 받은 표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그러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도의 두 번째 원리,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그래요, 빌립 보세요.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줬어요. 말씀을 풀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빌립은 성경학자나 율법 선생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경의 핵심을 알아요. 성경의 핵심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성경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빌립은 성경을 평소에 읽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늘 봤던 것이죠. 그래서 만남 가운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매주일 제가 말씀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 부서에서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을 다 배우고 있는데요. 뭡니까? 가스펠 프로젝트 핵심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배워가는 프로그램이 가스펠 프로젝트잖아요. 3년 전하고 이제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우리 작년 성경공부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스스로 자원해서 세례받는 모습에서
전도의 세 번째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인도하라. 세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는요, 복음을 들은 바로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인도하는, 바로 거기까지가 제대로 된 복음의 전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는 분이 듣기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참된 마음의 변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심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믿음 주세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잘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이라면 우리의 이 전도, 복음 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할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그 한 영혼, 그 소중한 한 사람, 내가 기도하면서 작정할 거예요. 마음에 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함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더 블레싱 전도 집회까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태신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빌립의 전도, 에디오피아인 전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던 빌립, 또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빌립,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반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인도했던 빌립, 우리의 좋은 전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과 함께 하신 좋으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예비하신 한 사람 한 영혼 구원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예배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은 이 태신자가 나와 함께 예배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 내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성령님의 이끌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이끌리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마음을 다 쏟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이웃과 세계 열방의 복음 전하는 AKF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 작정하며 또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